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예수님 치유해 주셨죠. 그래서 에바다, 원래는 에파타라고 하는 말인데 그 역사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7병이어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이 사건을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가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러 야 오늘 너 포도밭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다는 거죠. 작은아들한테 야 너 오늘 좀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내가 왜 일을 가요? 싫어요. 그랬는데 이 작은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한테 밭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그러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죠. 두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물으시고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또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오늘 송년주일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가는 비슷한 사건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 7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4,000명 먹이신 이것을 마가복음 6장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께 좀 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박세희 집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박세희 집사님은 아주 말씀을 막 열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집사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무렵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로보니게 여인 그 딸 치유하신 그 사건, 그리고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그 사건, 그게 다 이제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무렵에 이러한 사건들, 기적들을 예수님이 베푸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큰 무리가 있어. 이 본문의 배경이 이러한 상황이고 이방인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곳이 이방인 지역이고 지금 또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단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포항영락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창자에 구멍이 난 상태라는 거예요. 창자에 구멍이 나서 여러분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큰 무리를 보실 때 이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마치 창자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은 바로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빵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이 떡, 이 빵은 예수님의 로고스 말씀이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제가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때도 설명을 이와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6장 34절에 보면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이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기적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인데, 그런데 6장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목자를 갖지 못한 양과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예수님의 창자에 구멍이 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먹을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이방인 무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차별이 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전에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어디에서라고 되어 있죠? 광야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또 구약 예언자 전통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이 이 광야이고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곳,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의 현실이 어떤 것과 같냐?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방인을 상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선민 의식들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떡을 사다가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사다 먹일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요?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인 지역이고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먹이라고 하니까 왜요? 이 사람들 이방인인데요? 그러면서 그 말은 안 하고 여기가 광야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은 큰 무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마가는 이 해결 방안을 누구에게서 찾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것이죠.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고 먹을 것을 갖고 있지 않은 큰 무리와 일곱 개의 떡을 갖고 있는 제자들을 대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갖지 못한 이들 앞에서 과연 누가 가진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의도로 오늘 본문이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7개의 떡으로도 나누어 먹을 마음만 있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기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네이즈마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창자에 구멍이 나서 그렇게 아픔으로 사랑함으로 지금 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냐, 여기는 광야가 아니냐라고 핑계를 대면서 가르쳐 먹여야 할 사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제가 어디를 한번 읽어드릴 거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여 하심이로라 라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의도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그 책임과 의무를 지금 저버리고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광야에서의 문제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떡을 가진 제자들이 나눌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처럼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뭐 저들이 굶으면 굶었지, 왜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하시냔 말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들의 완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함을 마가가 아주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3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아니 저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고쳐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어떠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 완악하다, 당연히 불쌍히 여겨야 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사람들,
굶주려서 지금 예수님과 3일째 같이 있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냐는 거죠. 누가 이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대답은 분명합니다. 7개의 떡을 가진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떡 7개로 어떻게 그 큰 무리를 배불리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장 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목자를 갖지 못한 양들과 같은 큰 무리를 푸른 풀밭 위에 앉게 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앉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받고 감사하고 쪼개고 주는 것.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받고 감사하고 쪼개고 주는 것.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의 이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쪼개고 주시는 이 네 개의 동사가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모든 것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던 7개의 떡을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건네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7개의 떡이 단순한 소유물, 즉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이것을 7개의 떡을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인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소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소유물이 받은 것이다. 내가 지금 내 것으로 가지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소유한 것이 깨닫고 보니 내 소유가 아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가의 메시지,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말씀의 측면대로,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사실은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짝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체제는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간의 욕망 추구를 최대한 허용하는 제도가 자본주의입니다. 그 속에서 경쟁적으로 소유를 늘리게 함으로 삶을 자본에 종속시키고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념적인 한계와 모순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이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병폐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그것에 오히려 오염된 기독교는, 오염된 크리스찬은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부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의 전반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정상적인,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고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3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 이 말씀을요, 예를 들어서 내년 2024년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자 코팅해서 나눠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하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 3서의 1서, 2서, 3 다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그 편지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 가이오 장로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재산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의 소문을 요한 사도가 듣고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다 감옥에 쳐놓고 사자밥이 되고 능지처참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니 그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남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그 가이오 장로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님, 장로님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순간 또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이 말씀은요, 성경 많은 분들 그렇지만 주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게 뭐 나쁘다, 전적으로 100%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딱 걸어놓고 액자로 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가지고 범사가 잘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말할 때마다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고 말끝마다 성령 하면서 영적인 것을 내세우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는 것보다, 성장, 정신적인 것보다 물질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성장하는 것보다 성숙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많은 복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그것보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청지기 정신 마음으로 이것을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도해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이렇게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의식할 때, 분명히 그것을 100%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시험에 합격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받은 것인 줄 알고 주신 분에 대해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감사가 어떤 행위로 나타나고 어떤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감사는 참 많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유, 뭐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쪼개야 할 분배의 과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포항영남교회,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 과제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으려면 이 분배의 과제를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신앙인이 죄의 종로로 하지 않으려면 받은 것을 쪼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고, 7병이요 4,000명을 먹이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감사는 입에 달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런데 쪼개는 데는 얼마나 인색하죠. 물질 축복은 자랑할 만큼 차고 넘치는데 사회적인 분배의 몫은 체면치레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라 줄 수 있어서 참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줄 수 있을 만큼 그 삶이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하고 이번 주 내로 숙제예요, 숙제.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한 1시간 20분, 1시간 20분짜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됩니다. 1, 2부로 나뉘어지는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어른 김장하. 꼭 검색해서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거 숙제 안 했으면 10,000원씩 벌금 때릴 거예요. 꼭 저하고 약속하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하세요. 그래서 꼭 보세요. 뭐 연속극도 보시고 뭐 스포츠도 보시고 하실 텐데 그것도 보시고 꼭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풀 버전, 그러니까 몇 분짜리로 요약해 놓은 거 말고 풀 버전으로 꼭 보시면서, 야,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겠구나 결단하는 우리 포항영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우리 3절에 보면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거든요. 굶겨서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 가다가 그냥 기진해서 쓰러져서 큰 낭패를 볼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려하셨는데 이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배불리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산하게 된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먹었듯이 다른 이들을 먹였을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을 것임에 틀림없지 않습니다. 무리의 해산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 해산으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방 땅 곳곳 또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떡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증거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표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이셔요? 잘 안 보이면 그냥 보인다고 하세요.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비교를 해서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시면 떡의 개수가 A와 B가 달라요. A는 몇 개지요? 떡의 개수가 5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몇 개로 되어 있죠? 7개. 여러분 어떤 게 적어요? 5개가 적죠. 7개가 많고.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잘 보세요. 무리의 숫자, 먹은 무리의 숫자가 보면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에는 몇 명 있었다고 그랬고 몇 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냐면 몇 명이요? 5,000명. 보세요. B는 오늘 본문은 몇 명 먹었다고 되어 있죠? 4,000명.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이 많아요? 4,000명이 많아요? 목사님 왜 자꾸 농담하세요? 5,000명이 많아요. 그럼요. 잘 보셔야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지. 마지막 보세요. 부스러기의 양을 보세요. 자, 오병이어는 몇 광주리를 거뒀다고요? 에이, 박 집사님. 12광주리 거뒀잖아요. 오늘 본문은 몇 광주리?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왜 많고 적음을 왜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 떡은 비록 5개가 적잖아요. 7개가 많고. 그런데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7개로 4,000명을 먹였으니까 떡은 비록 더 적었지만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은 오병이어의 경우가 7병이어의 경우보다 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 정도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보세요. 떡 5개인데 5,000명 먹고 12광주리 남았죠. 떡 7개 더 많은데 4,000명 먹고 7바구니. 이 이야기를 왜 마가가 굳이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산술적 계산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실은 이 자체가 납득이 되지를 않지요. 어떻게 떡 5개, 떡 7개로 5,000명, 4,000명이 먹을 수 있고 12광주리, 7광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셈법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떡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나누어 먹었느냐, 내가 정말 나누는 삶을 살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포항영락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유한 것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쪼개어 나눔으로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